빅토르 위고의 93라는 소설에 아주 인상 깊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 직후에 숲을 지나가던 병사들이 배고픔에 지친 어머니와 새 아이를 발견합니다. 한 상사방 한 조각을 하늘에 던져주자 어머니 시저없이 빵을 3조각으로 잘라서 아이들에게 나눠줍니다. 이것 본 한 병사가 상사에 말합니다. 저 여자는 배가 안 고픈가 보죠. 그래서 상사가 합니다. 그런 게 아니야. 저 여자는 배고프지 않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이기 때문이지. 어머니의 사랑이 배고픔을 참고 자신이 희생하고 자녀들에게 빵을 다 먹인 것입니다. 사랑은 희생입니다. 사랑하면 희생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희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희생이 사랑입니다. 희생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희생으로 증명이 됩니다. 십자가 신앙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십자가 신앙,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고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십자가 하나의 능력같이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십자가 회개하지 않은 말씀 드렸습니다. 십자가 앞에 저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십자가 용서와 화해, 십자가 은혜를 용서받은 우리는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은 십자가 사랑 희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희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 희생이었습니다. 죄 없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희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전에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케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서 아들의 힘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사랑 여기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 그 아들을 주어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아들의 생명을 희생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희생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의 하심에서 구원하신 방법은 아들을 버리는 사랑의 희생이었습니다. 우리 삶에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인생은 염려하고 불안해합니다. 미래가 보장되지 않아서, 내일이 보이지 않아서, 문제에 대해 해답이 없어서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믿음의 길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감당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이 없어서, 앞길이 보이지 않아서, 방법이 없어서 염려하고 불안해합니다. 이 인생에 대한 문제의 해답이 무엇인가요? 믿음에 대한 문제의 해답이 무엇인가요? 사랑이 해답입니다.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하면 문제 해답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문제 해답이 보이고 길이 보입니다. 사랑의 희생을 믿는 것이 해답입니다. 사랑의 희생이 인생 모든 문제 해답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희생하는 것이 모든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사랑하게 희생하는 것입니다. 사랑에서 믿으면 어려움 해결 방법이 보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희생하면 어떤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앞에 12절 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이제 입성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시는 승리 입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죽으라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를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그러나 당당하게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헬라인 몇 명이 예수를 만나겠다 찾아옵니다. 20절 명절에 이별로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드사 사람 빌립에가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 우리가 예수를 배울까나이다. 이들이 6월절을 보면 유대교에 개종한 이방인도 보입니다. 이들은 예수의 제 빌립에게 가서 예수님을 청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어서 말씀하시면 24절 내가 진실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이 땅에 떨어져 썩고 죽어서 안 열매는 것처럼 내 생명보로 죽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할 그걸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영광이라는 걸 말씀합니다. 십자가 신앙은 사랑의 신앙입니다. 십자가 신앙은 사랑 희생의 신앙입니다. 예수님 저는 사랑으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십자가 신앙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신앙으로 구원받은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서 자기 생명을 희생하신 것처럼 주님을 사랑해서 나를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하나의 땅에 미리 땅에 따라 죽듯이 많은 열매 맺듯이 나를 희생해서 죄에 이르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사랑의 희생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 사랑을 믿기에 사랑으로 희생한다. 사랑을 믿기에 사랑이 희생한다.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나는 열매를 맺느니라. 하늘의 밀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 하늘의 밀이 죽는다고 나는 열매 맺을 수 있을까요? 그걸 믿으면 죽을 수 있고 믿지 않으면 죽지 못합니다. 이까지 게 뭐라고? 요 작은 게 뭐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서 하늘의 밀로 열매 맺게 하소서 믿으면 기꺼이 나를 희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시고 죽으심으로 모든 구원만 놀라운 이루셨습니다. 예수님 한 분께서 하나님 밀로 자기 희생하신 것 때문에 요즘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멈췄느니라. 예수님 한 분의 죽음으로 아담의 죄로 죽은 모든 사람이 많은 사람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24장 46절에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끼하는 회개가 일삼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도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내 증인이라.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민족 구원만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믿고 나가 전도하면 모든 민족 구원만 놀라운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보존하리라. 안 죽겠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죽을 것이고 자기를 미워하고 희생하는 사람은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생명 버리셨으나 죽고 부활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내 생명을 미워하고 주를 위해 희생하면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영생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희생입니다. 희생하면 사랑하면 희생합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희생이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희생하지 않습니다. 희생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희생으로만 증명이 됩니다. 희생 어디까지인가요? 죽기까지입니다. 내가 진실하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떠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느니라. 내가 죽어야 많은 열매 맺습니다. 내 생명까지 주를 위해 희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희생했어도 내 생명까지 희생하지 않으면 내가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일곱 2장 5절에 너희 안에 임한 포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최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제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고 그 결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사랑을 믿으면 사랑으로 희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에 사랑으로 희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믿기에 사랑을 희생합니다.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하나님을 맺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꺼이 희생합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해서 얻으려면 잃게 되고 생명을 미워해서 기꺼이 드리면 많은 열매를 얻게 됩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희생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희생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나의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처럼 하나님의 일로 죽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나 한 사람의 희생이 적어 보이죠. 내가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나? 요까지 거 한다고 나 한 사람의 헌신 선구호가 뭐가 돼? 그러나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이 기꺼이 죽으면 나를 통해 놀라운 행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과 능력 믿고 기꺼이 사랑으로 희생해서 쓰임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랑이 사명이 되어 희생한다. 사랑이 사명이 되어 희생한다.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기억이시라. 세 번역은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하나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줄 것이다. 예수님 섬기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은 예수님 계신 곳에 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즐거운 것이든 괴로운 것이든, 영광과 칭찬받는 것이든 멸시와 모욕받는 것이든, 살 것이든 죽을 것이든, 이익이 있든 손해를 받는, 어디든지 주님이 계신 곳에 나도 있는 것, 그게 사명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주님께서 어디입니까? 죽음의, 고난의 자리, 고통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 골고다입니다. 죽음의 자리, 그 무덤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른 제자라면 거기에 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일처럼 죽으신 거기에 나도 있습니다. 죄 없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생명을 버리신 그 자리에 나도 똑같이 내 생명을 버리고 거기 나도 있어야 됩니다. 고통의 자리는 피하고 영광의 자리면 얼굴을 내밀려 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는 지지 않고 부활 영광을 누리려 해서도 안 됩니다. 손은 보지 않고 이익만 보려 해서 안 됩니다. 희생하지 않고 도움받아서 안 됩니다. 좀 더 제자면 고통의 자리, 죽음 자리에 나도 거기 있어요. 예수님께 나를 십자가에 죽고 희생한 그 자리에 나도 그것과 똑같이 희생하는 자리에서 나도 희생해야 됩니다. 하는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썩고 죽는 자 있어야 싹이 나고 생명 얻고 열매 있는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20절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긴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억이시리라.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줄 것이다. 주님 따라 나가 낮아지고 썩어지고 죽으면 하나님께서 귀리여서 우리를 살리시고 높여주십니다. 23절 보면 예수께서 일타비실 때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왔도다. 헬에서 만나가자 하자 영광 얻었다 그래요. 이 말씀은 희생으로만 영광 얻는 뜻입니다. 영광도 왔다 하고 하나님 일처럼 죽겠다가 죽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땅에 따라 죽는 것처럼 그렇게 희생하고 죽어야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희생 없이 영광이 없고 고난 희생으로만 영광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말씀 영광 그러므로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세상을 구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고통생각을 피하는 것이라 그 죽는 것을 영광으로 알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죽고 희생해서 세상과 그것이 내게 영광을 십자가의 죽음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달려가신 것입니다. 27절에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지요? 아버지가 나를 이때를 면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죽는 것이 괴로운 일 피하고 싶지만 그러나 이때를 왔기 때문에 그대로 이 일을 하겠다. 이때 이 땅에 죽으러 왔기 때문에 죽는 길을 가겠다고 내가 죽어서 세상 구원을 하나님 영광을 돌리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랑은 사명이라는 뜻입니다. 사명은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사랑이 내 사명이 되는 겁니다. 사랑이 사명이기에 기꺼이 사랑이 희생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명이 때 기꺼이 희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 우리 사랑하셔서 시골 나를 죄에서 구하는 게 사명이기 때문에 자기를 버리신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게 사명이기에 주의 나라 사랑이 사명이기에 기꺼이 사랑하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26절 이 사람이 나를 섬겨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다 거기 있으니 주의 제자라면 주님을 따라서 주님 계신 곳에 나도 있어야 합니다. 고난의 죽음과 함께 있으면 주님께서 나도 살아나고 주님께서 높여주실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선교지에 갔는데 한때 정말 젊은 선교 부부가 엄청 힘들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혜성교 파장 아프리카 케냐에 김상희 선교사가 있는데 나중에 손희동 목사님 갔다가 너무 놀랐어요. 아주 열악한 오지에서 잘생긴 똑똑하고 실력 많은 젊은 선사부가 너무너무 고생하니까 가서 왜 여기가 고생하냐 빨리 가자고 막 그랬대요. 근데 이 목사님도 아니 선교사님 안 힘들어요 그랬더니 안 힘들어 그랬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러더래요. 근데 왜 해요 그랬더니 힘든 왜 해요 그랬더니 딱 한마디예요. 네 주님 사랑하니까. 주님 사랑하니까요. 그게 내 사명이라고요. 주님 사랑해 주님이 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게 그게 내 사명이라고요. 필리핀 경우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고 싶은 일에는 방법 보이고 하기 싫은 일에는 핑계가 보인다.
아멘 하고 싶죠? 하고 싶으면 어떻게든지 방법을 찾아내요. 해요. 근데 하기 싫은, 하기 싫은 핑계가 수천 수만 가지예요. 사명으로 알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사명 아니니까 하기 싫은 핑계가 수천 수만 가지죠. 사랑이 사명이 되어 희생하는 겁니다. 사랑이 사명입니다. 사랑으로 희생하는 것이 내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나를 구원하는 것을 인류원의 사명을 알고 희생하신 것처럼 그 사랑 받았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사명이고 주의하는 게 사명이 돼 기꺼이 희생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고 귀한 믿음인가요? 예수님의 사랑 희생을 구원받았기에 사랑이 사명되어서 주를 위해 희생하고 쓰임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사랑의 희생으로 사랑을 갚는다. 사랑의 희생으로 사랑을 갚는다. 요한 7장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그 자리에 한 여인이 향유가 옥합을 가지고 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을 발을 씻고 예수님 발에 향유 한 옥합을 그냥 쏟아 부어드립니다. 이 주인 바리새인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만약 선자라면 자기를 만진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떤 자고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이 여자는 일곱에서 들렸다가 고침받은 창녀였던 막달라 마리아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대를 졌고 하나는 50대를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당연히 바리새인은 만약 탕감하게 되었으면 네 판을 돌다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아님이라 사랑은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놈이 왜 그렇게 엄청나게 헌신했냐고요?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용서받았기 때문에, 사랑받은 만큼 희생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받은 적이고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이해 안 되지만 사랑하면서 나 그 사랑 때문에 희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을 갚는 길이에요. 이 여인은 이렇게 내가 다 바쳐도 주께 받은 사랑을 갚을 수 없다고 쏟아부은 것이죠. 예수님께 죄를 용서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주님을 깊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기꺼이 희생합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자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생명 버린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고 나의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주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합니다. 사랑은 희생입니다. 희생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는 그가 주를 위해 얼마나 희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건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건 사랑해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부르시고 일꾼으로 쓰십니다. 여러분 20장 15절에 그들이 저버먹은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희에서 날 더 사랑하느냐 이르시되 주님 그러나 내가 주는 사람을 죽게 하시나이다. 이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보라신 예수님께 찾아오서 말씀 너 나 사랑하냐? 내가 너를 위해 피 흘려 죽었는데 너 나 사랑하느냐? 너희 사랑하면 내가 이를 맡기겠다. 어떤 능력과 자격과 실력이 아니라 주님은 사랑하는 사람 일꾼의 자격이 있다.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갚으려는 것이 일꾼의 자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섬기는 것은 복받으려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 갚으려 하는 것입니다. 내 온몸 다 바쳐도 그 은혜 다 갚을 수가 없어요.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바울이 말하죠. 그러나 내가 받은 것은 하나 은혜로 된 것이요 내가 그주의 모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 험하게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여 오직 나와 함께 하는 은혜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 인생을 다 포기하고 복음을 헌신합니다. 이게 너무 은혜가 커서요. 복음을 방해하고 교회를 박해한 죄인인데 하나님께 버리지 않고 구원하실 뿐 아니라 이 복음을 삼으시기에 너무나 감사하다. 그래서 열심히 남보다 만약 그것도 주님의 은혜라고.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너무나 일생을 다 바쳐서 은혜를 갚는 것이라고. 내가 수고 많이 한 거지 은혜 갚는 것이라고. 독일 경건주 운동의 시조인 모라멘페 창시자 진례도 백작이 있습니다. 어느 날 미술관에 가서
에케오모라는 예수님이 가시관 쓰신 그 유명한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글이 써 있어요. 나는 너를 위해 몸버려 피 흘려 죽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하냐. 찬송에 내 너를 위하여, 그 찬송 가사지. 이 말에 가슴이 확 찔려서 눈물이 쏟아지고 꼼짝 못하고 하루 종일 서 있습니다. 밀수가 문 닫을 때 가란 바람에 나왔네. 그 위에 그는 백작의 지위도 버리고 보장 미래도 포기하고 재산도 다 포기하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면서 경건을 시작합니다. 그 갑작스런 그의 변화에 친구가 있습니다. 자네 무슨 야망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 말합니다. 야망이라고요? 내게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은혜 갚으려고 다 포기하고 헌신한 것이죠. 사랑의 희생으로 사랑을 갚는 것입니다. 사랑받았기에 사랑합니다. 사랑이 희생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갚는 것입니다. 은혜 하나님, 어떻게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을까요? 주여 하나님, 어떻게 내가 감히 하나님 일꾼 되었을까요? 은혜 하나님, 어떻게 엄한 세상 가운데 살아남았을까요? 은혜 하나님, 어떻게 내가 하나님 하나님, 어떻게 이 믿음 지키고 있었을까요? 바로 고백처럼 내가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 십자가 사랑 받았기에 나도 주를 위해 희생함으로 그 사랑을 갚아나가는 신실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미넨 바우 합창가요단이 있습니다. 목사들은 오르가니스트인 칼 리히터가 창단한 단체인데 이 합창가에 들어가는 단원들은 반드시 이런 사역을 한다고 합니다.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과 돈을 지휘하고는 나머지는 모두 바흐음악의 아름다움에 바친다. 바흐음악이 너무 아름다워서 이 최소한의 시간과 돈 빼고는 모든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바흐음에 바칠 사람만 단원이 될 수 있다. 바흐라는 한 위대한 음악가의 이런 업적이 너무 귀해서 이들이 자기 인생 모든 걸 쏟아부을 수 있었다면 그 십자가 은혜 구원받는 우리들이야말로 십자가 은혜에 감사해요. 복음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위해서 내 모든 걸 쏟아부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서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생활에 필요한 모든 최소한의 시간과 돈을 지하고는 나의 생명과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영광 위에 바친다. 복음을 위해 바친다. 주의 나라에 바친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후로는 아무도 누구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고 있노라. 흔적은 헬라어로 스티그마인데 흉터, 상처란 뜻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에 갔을 때 사람들이 당신도 사도 맞냐고 영적 혼의에 도전을 많이 했어요. 이때 바울이 여러 가지 말하면 마지막 결론을 말합니다. 더 이상 그러지 마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매 맞고 돌에 맞고 칼에 맞고 사자랑 사책을 맞고 온몸에 예수때 당한 흉터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등을 채찍으로 때리는 40대 되는 사람을 다섯 번 이 등장을 너덜거리는 거예요. 보여줄까? 당신에게서 내 예수 흔적이 있어? 내가 왜 사도가 아니야? 누가 나 사도 아니라고 그래? 당당히 벗어 보이는 겁니다. 그분이 가고는 보장된 미래를 버리고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을 주를 복음을 전하고 전 세상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흔적이, 그 인생 자체에 그의 흔적이 남아있어. 이렇게 그의 몸에, 마음에, 인격의 삶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데 누가 그를 사도 아니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제자라면 내 삶에, 내 몸에 그리스도의 주여 희생한 흔적이 남아있어야 돼요.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 일꾼이라는 증거입니다. 내 몸에, 내 인격, 내 삶에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손해본 흔적이 얼마나 어떻게 남아있습니까? 주를 위해, 믿음을 위해, 주의 교회 위해,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시간 손해보고 물질 손해보고 내 자존심 손해보고 잠을 손해보고 그런 흔적이 얼만큼 내게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신 그 흔적이 예수님의 손과 발에, 머리에, 허리에 남아있었어요.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내 못자국을 봐라.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고 십자가의 구원받은 내 몸에도 내 삶에도 그리스도의 흔적이, 주를 위해 고난당하고 서는 흔적이 역력히 드러나고 남아있어야 되지요. 사랑을 믿기에 사랑으로 희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사랑을 희생할 수 있습니다. 주님 그러셨듯이 하늘이 땅에 떠져오면 많으면 믿으면 기꺼이 저의 승리를 믿으면 기꺼이 사랑으로 희생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사명이 되어 희생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 따르는 곳을 따르고 그분께 거기입니다. 사랑이 내 사명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희생하는 것처럼 사랑이 사명되면 희생합니다. 사랑으로 사랑을 갚습니다. 사랑 희생을 갚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기에 나도 주님 사랑을 주로 희생함으로 그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을 나도 갚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그 은혜 보답하기에 기꺼이 자신 희생합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희생입니다. 우리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의 생명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기 생명 희생하셨습니다. 사랑은 희생입니다. 사랑하기에 희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 일처럼 자신 희생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지금은 우리는 아주 중요한 전환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기대하고 새 역사를 준비하는 때에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십니다. 사랑으로 희생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랑을 희생하는 사람, 사랑이 사명되어 사는 사람, 사랑으로 희생으로 하나님 사람을 갚을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사랑하지 않으신 것처럼 그 사랑의 감격주를 위해 희생한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사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누구를 보내며 또 어디를 갈까 할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 사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 사람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 하나님 일 같은 그 한 사람 되어서 하나님 사인할 때 귀하게 쓰임받고 칭찬만 믿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죄인을 살리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은혜 부족한데도 은혜 갚을 기회 주시려고 주의 일꾼 삼아주시고 우리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찾은 그 한 사람 되겠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 받았기에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 받았기에 나도 주를 위해 희생하여 주의 나라 세우고 복음을 전하며 증거를 나타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일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